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22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외면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초신자분들은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가족을 외면하고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또 다른 말로 집안에 있는 일보다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해서 교회 일에 헌신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것들을 드리게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단들 뿐만 아니라 꽤 많은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적인 가족을 오히려 영적인 가족으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연보다는 보혈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됩니다. 라고 말 조금 바꿔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뜻과 이 뜻을 구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뭐죠? 행위를 해야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는 doing에 관한 얘기고 뒤는 being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가 아닙니다. 행하는 존재가 될 때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존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은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영접은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접은 그 대상을 삶 가운데 초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먹고 싶은 음식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 영접이고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바르게 영접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영접, 곧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이가 많다. 여기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 이렇게 나왔다고 당연히 우리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은 반드시 있을수록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다른 말로 진정한 가족이 되셨나요? 오늘은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4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쩌면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할 때 다른 비유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친히 설명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여기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최소 2번 이상은 들어봤을 겁니다. 질문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의미인가요?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있고 돌밭에 떨어진 곳도 있고 가시나무에 떨어진 곳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곳도 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이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축복 주실 때 몇 배 준다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셨잖아요. 이 뜻은 어떤 뜻인가? 이 비유를 여러분 지금 물었을 때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제껏 계속 얘기했던 비유를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할까요? 이단. 신천지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유혹합니다. 90%를 옳게 얘기해요. 들으면 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천지 이 씨 뿌리는 비유. 웬만한 신학자보다 훨씬 깊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90%는 잘 얘기하다가 10%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10%를 그 90%의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기존에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비유를 꽤 잘못 가르치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비유를 알려면 먼저 배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더 그들에게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은, 여기 계시는 성도분들은 자기는 당연히 제자들이라고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일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또 많은 무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부활하신 주인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 한 자리 얻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일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읽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생명에 이르는 자는 찾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그날도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율법의 기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려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귀신이 들려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성적인 판단하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그리고 가족들은 미쳤다. 우리도 지금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음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족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외면합니다. 그리고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형제요 어머니가 된다 라고 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육지에 있더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육지에는 있을 곳이 없을 정도가 돼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배 위로 올라갑니다. 앞에는, 육지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없어서 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인기가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칩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지금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자, 그럼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도 설교학 시간을 배웠거든요.
바로 본문을 시작하지 말고 앞에 비유나 예를 들어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이나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배웠고 많은 목사님들이 합니다. 저는 사실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 왜 이런 예를 들고 비유를 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네, 이 말씀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잘 이해시키도록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를 했다면 왜 비유하는 걸까요? 이것도 어렵나요? 네.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가장 문제 있는 부분들이 뒤에 나옵니다. 이거 뒤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잘못 설교하고 이해시키는 분, 아니면 이거를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이해시키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비유를 왜 한다고요? 예수님이? 반대입니다. 이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왜 비유를 한다고요? 이해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답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요. 원어에는 들으라 라고 명령어로 한 단어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두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들어라, 주목하라. 들어라, 주목하라.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비유를 잘 이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유하는데 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끝나고 나서 우리 뒤에 그 침대 있잖아요. 네. 저도 애들하고 이렇게 막 뛰어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있다가 여기 축 처진 분위기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조금 그래서 그 분위기가 참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끝나고 이번 주에 뭐 하지? 라고 분명히 여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시려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 17절 설교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음의 내용입니다.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원어적인 뜻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여러분,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어떻게 잘 생활할까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 안 생기고 교회에서만 지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 잘할지에 대한 믿음, 목사님께 어떻게 잘 사랑받을지에 대한 믿음만 생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다른 말로 복음을 바르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교회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에 대해서 매일, 매주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절대 세상 가운데 못 삽니다. 왜 저희 교회가 새로운 삶을 통해 지금 열 몇 번 했잖아요. 여기 또 듣고 또 듣냐.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지식으로 절대,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오는 믿음이 생겨서는 절대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려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야 되잖아요. 여기 새로운 분들 많으시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제가 새로운 삶의 제목을 세 가지로 제목을 냈습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사십니까? 이 세 가지가 복음입니다. 복음도 모르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못하니까 살지도 못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교회, 많은 멸망으로 이르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라. 들어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4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예수님이 한 부분을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전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의미일까요? 할 때 여러분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 내 마음의 기경을 잘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한다. 결실을 다른 말로 복을, 축복을 줍니다. 혹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목사님 중에 생각보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비유를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마음밭을 열심히 기경해라.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구조를, 이 비유를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뜻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이해할 것이 먼저 이해되어야 이 뜻을 바르게 기경하라, 마음밭을 기경하라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거 빼고 열심히 기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부 참석하십시오. 새벽에 기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네. 기도, 네.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빼고 지금 하십시오 했던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이거, 마태복음 7장의 근거하면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불법. 근데 이 불법을 행하도록 열심히 강요하고 행위를 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아니, 어떻게 안수 집사가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가지? 여행 가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네? 여행을 가지? 라고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가정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 가지? 아니, 어떻게 성경 통독을 제가 요즘 새벽에 또 일찍 또 하잖아요. 네. 담임 목사가 제일 일찍 올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성경 통독을 제일 일찍 안 올리고 끝에 올리지? 이런 거 판단하잖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 11조에 안 하지? 저 있는 분이? 저 사람은 왜 예배 안 오지? 성경부 참석 안 하지? 주중에 주모임 한 번도 안 하지? 네, 판단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뜻이 어떤 뜻인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결실을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뭘까요? 지금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실을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 얘기 누가 한 것 같은데. 씨입니다. 씨.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결실을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 자, 결실을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결실은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땅 스스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씨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디다 뿌릴지를 그 씨 뿌리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씨를 가지고 씨를 어디다 뿌릴지를 씨 뿌리는 자가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씨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땅인가요? 씨 뿌리는 자인가요? 이것도 이 정도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씨가 뿌려졌는데,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요? 땅이 자라게 하나요? 땅의 역할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물을 주고 그 관리를 해야 씨가 자라는 겁니다. 씨를 자라게 하는 분도 누구라고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그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문제가 뭘까요? 문제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큰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뭐에 두고 있나요? 마음의 밭, 땅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밭이 좋아야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열매가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더 적나라하게 구원은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열매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근거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집사 직분 주고 안수 집사, 장로, 심지어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이게 신앙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앞의 내용을, 자, C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씨를 뿌리는 자의 주권, 씨 뿌리는 자에 따라서 그 열매의 결실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결정을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함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의 적인 행위입니다. 좀 어려웠지만 잘 따라 일단 들어놓으시고 다음 주에 또 반복할 거니까, 이 행위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을 근거로 한 행위이어야만 이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거 빼버립니다.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근데 말은 은혜를 하도 강조하니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하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그것이 주권적인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함. 자,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또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 또 반복합니다. 앞에 들으라. 그리고 9절에 한 번 또 얘기해놓고 앞에 들으라. 그리고 씨 뿌린 비유를 얘기하고 또 마지막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들어라. 들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할까요? 잘못 듣고 있다는 거. 이거 잘못 열심히 해라 라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립니다. 이게 들려야 됩니다.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하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자꾸 들으라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기 전까지 이렇게 비유를 왜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혹시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요? 외인들은,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외인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황스럽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 이전에 제 나름대로 원어도 배우고 자세하게 배우기 이전에 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나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 나사렛의 무명의 종교 지도자.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무명이에요. 지금 이름이 있는 분들은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류고 비주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다가 자, 뭐로 뜨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뜬 게 아닙니다. 뭐로 뜨게 된 거죠? 병 낫고 귀신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많은 무리들이. 자, 오늘도 그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기회가 왔어요. 이제 무명의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쉽게 설명해서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면 되죠? 믿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기는 비밀이야. 자, 비밀은 뭔가요? 비밀을 다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많은 무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더니 다 알아. 쉽게. 그럼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기회는 주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복음에 큰 영향력들을 끼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복음에 바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바른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이는 교회, 그럼 어떤 교회를 여러분 항상 하시나요? 네, 10,0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것으로 말씀을 은혜 받는다고 그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적은 무리가 모여서 있다고 복음이 영향력이 바르지 않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이 책임을 무시하면 또 큰일 납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책임입니다. 바르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려고 노력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시나요? 바르게 알려고 노력한 적 있나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빠지지 않고. 근데 복음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해도, 십자가 얘기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 아무 감격이 없어. 근데 돈 버는 얘기, 비즈니스가 매상이 올랐다는 얘기 하면 은혜 받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갔다는 얘기 하면 은혜 받아서 감사한금합니다. 근데 복음, 영원한 생명, 십자가, 그분의 사랑,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래도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았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고 불러주시러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거는 여러분,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중 예정론, 뭐 예지 예정론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자고 제가 이거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제가 잘 설명하려고 계속 생각했는데 머리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했는데 이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향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택했나 안 택했나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분을 영접하면 이 예정됐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감당이 안 돼요.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삶이 잘 됐나요? 잘 안 됐어요. 근데 창세전에 자신을 택해서 예정했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은혜였습니다. 은혜. 내 삶에 어떠함이 있더라도 지금 상처받고 넘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분은 나를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정과 부딪히는 게 뭐죠?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의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자주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사실 생략하려고 하다가 또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쉽게 하나님의 예정, 은혜와 우리의 책임을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실 거야.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날 건져주실 거야. 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성교할 필요 없네. 하나님이 다 택했는데 성교할 필요 있나? 그리고 우리가 무슨 복음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지. 하나님이 다 예정했기 때문에 그럼 다 예정한 사람들 다 알게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예정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여러분, 이것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쉽게 한번 설명을 내 나름대로, 다 온전하지 않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차려준 음식 먹는 것과 이 예정과 인간의 책임이 가장 적절한 예입니다. 자, 아내가 제가 왔더니 음식을 차려놨어요. 밥하고 다 차려놨어요. 그럼 제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식탁에.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을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어떻게 배가 불렀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 있나요? 제가요,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배가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제가 숟가락질, 젓가락 진짜 잘해요. 젓가락질 잘.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아내가 밥을 차려준 덕분에 밥을 먹었습니다. 자, 아내가 차려준 것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숟가락질, 젓가락질이 뭔가요? 우리의 믿음, 책임입니다. 배가 부른 것을 뭐라고요? 구원 받은 겁니다. 자, 아내가 밥을 차려준 것 때문에 이게 본질인 겁니다. 배가 부른 겁니다.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숟가락질, 젓가락질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어볼 때는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밥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제가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그래, 아내가 다 차려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남편이 이 밥을 못 먹나요? 아내는 정성스럽게 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당뇨 환자거든요. 당뇨 환자들은 아시겠지만 밥맛이 별로 없잖아요. 다 싱거운 것들, 이렇게 막 그런 것들만 차려놓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남편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질 안 하고 밥을 안 먹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배가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럼 누구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인가요? 아내의 책임인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거절한 남편의 책임인 겁니다. 남편의 책임. 여러분, 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물을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은 잘 또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은 누가 구원을 받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을 주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전에 누가 구원을 주느냐. 누가 구원을 주느냐. 구원의 주권자가 누군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주느냐. 이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느냐는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옆에 남편, 아내 구원 받았느냐? 여러분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옆에 남편이? 아내가? 많은 분들 물어보면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분 받은 것 같지만 삶을 살아보면 남편, 아내가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 같이 사나요? 저만 좀 그런가요? 네. 생각보다 남편이 아내가 확실히 이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함부로 판단 못 합니다. 함부로 절대.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만. 남의 있는 구원은 관심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어디에 씨를 뿌리나요? 좋은 밭에만 뿌리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돌밭, 길가, 가시나무에도 뿌립니다.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몰라요. 여기가 길가인지 가시나무인지 돌밭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알아요. 이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뭘까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얘기할 때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냥 아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하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진정한 가족이 아닌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진정 누구든지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고맙습니까? 하면 여기 사람들 100% 아멘 합니다. 근데 입술로 아멘 한다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합니다.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티가 난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입술로 아멘 하지만 마음속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 통독하고 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의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자기의 의로 여깁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요만한가요? 돈, 비즈니스 얼마 번 거보다 적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신명함에 들어오면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렇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단지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이제껏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도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삶이 나한테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좋은 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좋은 땅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